나의 기도의 자리.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만듭시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만듭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인사하시라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토요일날 기도 양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동기부여와 함께 그런 기도의 양육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삶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쭉 3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말씀은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쪽에 이렇게 좀 버려뒀던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준비하고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킵해놨던 건데 다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3회에서 상을 좀 읽어가다 보면요, 라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라마로 내려가서 라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라마가 등장하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실로에 있는 성전,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실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장 19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뭘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엘가나는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와서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사무엘을 맡기고 다시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요, 사무엘상에서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는요, 근데 어디냐면 엘가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엘가나는요, 한나는요, 이 라마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는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다시 라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요, 여러분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어려운 일을 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하러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어려움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성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꼭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목이 나의 기도의 자리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가 나오는데
이게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고전으로 꼽히는 책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로렌스 형제가 중세의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주방에서 밥 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영성의 거장으로 꼽히냐? 주방에서 밥을 지면서 그 주방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서 어떻게? 밥을 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성전이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출근하면서 지하철 안이 버스 안이 여러분의 성전이 될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의 주방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새벽 예배 끝나고 마치면요. 운동장에 뛰면서 기도해요. 1시간을 또 기도해요. 그게 저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동하면서 왔다 가면서 하는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의 저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저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려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 참 노래가 하나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새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밝은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토끼가 뭐하러 왔어요? 세수하러 왔어요. 근데 뭐하고 갔어요? 물만 먹고 갔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안 하고 갔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교회 왔어요. 왔다가 교회 한번 둘러보고 교제도 하고 커피도 한잔 내려 마시고 핸드폰 좀 하다가 시간 됐네? 약속 있네?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가 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볼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기도를 여기 와서 안 하고 가요. 내 볼일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엘가나와 같은 진정한 성전, 나의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그 성전에서 내려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 라마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라마는요 참 귀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을 들으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그리고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요 사무엘과 연관되어서는요 라마 라요시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뜻은 지명이고요 작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라요시라는 뜻은요 집,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라요스는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처소를 의미하는 조금 작은 의미의 곳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어린 시절에 애완용으로 오리를 키웠어요. 오리의 이름은 헨리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좀 사는 집이었나 봐요.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집 앞마당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주었어요. 오리를 위해서. 대단하죠. 인공 연못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이를 보고 돌아왔더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오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오리를 수의사한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가 왜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막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오리가
너무 이렇게 사랑을 받고 편하게 잘 자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리는요, 이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호수나 개천에서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리가 물 위에서 아주 분주합니다. 발밑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리가 물 위에서 발을 막 움직이고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는 뭐냐면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물에 들어가서 뜨는데 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오리가 물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이 오리가 굉장히 편했나 봐요. 오리는 자기 몸에 발라야 되는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그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게 귀찮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움직여야 생명의 진액을 그 몸에 발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가 기도와 연관시켜봐서 이런 기도의 진액을 우리가 바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첫 찬양 불렀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는가? 기도했는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오늘 받을 그 은총 위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저를 향해 기도하셨어요? 예배를 향해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이런 아무도 그냥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진액을 우리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라마 같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바쁘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강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나가서 일해보세요. 귀찮아요. 춥고요. 제가 일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할 것, 놀 것은 다 하면서 바쁘다고, 귀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위대한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 때, 유교를 지나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성장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의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마루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이에요. 목사님 더워요. 그럼 선풍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땀 흘리면서 또 혼자 있습니까? 아기를 들쳐업고 손 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방석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여긴 이렇게 편한, 더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물 있고 다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기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이 기도의 진액을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열심히 하며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라마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세상을 다 지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장소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부터 뭘 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육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많은 지식,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들어오셨을 것이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전 2장 11절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엘가나는요 뭐래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키며 다시 라마로 내려가요. 기도하고 돌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이며 그것이 우리의 라마 라윕이 되는 곳이에요. 사무엘의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는요 평신도였어요.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물려진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요 저는 기도 이 라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집을 물려진 것이 아니라 돈을 재산을 물려진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믿음의 그 처소를요 아들에게 물려진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도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여러분 돈도 재산도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의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향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그 기도한 것을 보고 자녀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도훈이가 요즘 기도하더라고요.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장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걸리고 약을 한 2달 동안 먹었는데 선생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안 들으면 큰 병원 가야 된다. 겁이 났어요. 얘가. 그날부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걸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시키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낫어요. 그래서 요즘 밤마다 이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요 제일 열심히 기도한 걸 은설이가 알 거예요. 엄마가 저도 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얘가 왜 이러나 뭐라고 기도하라고 정말 자기가 다시 아프지 않게 해주고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이야 기특하다. 사무엘은요 시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은퇴를 했지만 돌아갈 수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그의 삶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삶을 살았던 라마에서 그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사회가요 정말 은퇴 시기가 정말 빨라지고 있어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퇴를 앞둔 분 많이 남겨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은퇴하고 살아갈 라마 라윕이 있는가? 저는 이런 사무엘을 보면서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난 곳에서도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곳이 바로 라마 라윕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7장 17절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은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은퇴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나지. 왜 은퇴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게 느껴져요. 다음 세대 앞길을 막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아직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려줬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괴판을 친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라마로 돌아와서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요, 사울 왕이 세워진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울 왕은 세우고 난 이후에 유명한 사무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12장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어떤 걸 범치 않는데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데요. 그는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무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은퇴하고 돌아갈 곳이 있었던 라마 나요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라마는 그에게 물러남의 장소였으며 동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게 사역이 끝났어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사역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명자로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4절 이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볼게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두 번 나온대요. 이게 언제 등장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왕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울은요 어디로 갔대요? 기브아로 가고요. 사무엘은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갔어요. 사무엘은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했는데요. 1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사울왕을 버렸으니까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볼게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라마로 간 사무엘을 계속해서 쓰고 계셔요. 은퇴를 참 잘한 사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끝났다고 우리의 사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 우리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해야 할 사명, 이거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우리의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명도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도사 인어 교육을 받을 때 저 안성에 있는 명성 수양관에서 한 4박 5일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월요일이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교육자들이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라고요 부교육자들이요 새벽 예배도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 쉬는 날인데요. 쉬는 날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내 쉬는 날을 보장하라 이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우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은요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육체 연약하니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 안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세미나를 갔어요. 1년에 6번을 갔어요. 4박 5일을 가요.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 날지 모르는데 월요일날 새벽 메일 마치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내려갑니다. 열심히 가서 세미나를 해요.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세미나를 하고 돌아와서 모텔에서 자는데 뭐 야식도 먹고 그러고 막 잡니다. 근데 여러분 세미나를 가면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전주사 때니까 새벽 예배가 이렇게 몸에 배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저랑 부목사님은요 이렇게 좋다고 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요 쿨쿨 자고 있는 부교육자가 깨지 않도록 침대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좋다고 자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요 두고 온 교회와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왔으면 좀 쉬지 그랬는데요 단집이 되어 보니까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성도를 그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목사님 딱 한 번 새벽 예배를 늦으셨어요. 헐렁벌떡 뛰어오더라고요. 넥타이를 제대로 못 매고 늦잠을 주무셨죠. 사람이니까. 리더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담임 교역자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과감히 떠나야 할 교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떠난 그 교회 목사님은요 저를 향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카톡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찾아봐야 되는데 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밑에서 자란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라마라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 사역이 끝나도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고 우리들이 은퇴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라마라요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총회에서 신문이 있어요. 매주 옵니다. 신문이. 그리고 그 신문에 보면 또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요 자주 교회 매매 광고가 올라와요. 교회를 사실 분, 파실 분.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장소는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빨리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곳에서는요 어떤 교회 가면 정말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해 왔느냐. 구루터기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쌓여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부터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였을까요?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무엘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끝까지 쓰셨을까요? 아니요. 라마나웃이 라마나웃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마나웃에서 사역이 끝났지만 사명자로서
기도에 살아면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라마나요시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이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의자를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젠가 그 사역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난데도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꾸역꾸역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은퇴하고 돌아갈 사역이 끝나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기도의 자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그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그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는 왕이 세워지고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이 끝난 시점은요, 그가 원했던 시점이 아닙니다. 원치 않았던, 어쩌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더 이상 내 사역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요, 그의 기도의 자리인 라마라요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합당치 않아, 내가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에게도 돌아갈 기도의 자리 라마라웃이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데도요,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훌륭하게 은퇴하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영적 기도의 자리 라마라웃이 있었고요, 사울에게는요, 그 영적 기도의 자리 라마라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가 연수가 좀 되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할 시기가 돌아와서 은퇴를 한 목사님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퇴한 목사님들은요, 아예 교회도 오지 말고 교회 멀리 이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은퇴한 목사님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그 목사님이요, 청춘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예요.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야 한다. 교회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역이 끝나면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설 것인가,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디서도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나는 사역이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라마라이엇은요, 우리 은퇴 이후에 우리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기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 라마라이엇일 우리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명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볼게요. 네,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여러분, 이 안나라는 선지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대요. 이미 충분히 살고요, 은퇴하고 남았을 기력도 없을 그런 나이예요. 뭔가 하기도 힘든 나이예요. 그 당시에 84세, 과부가 되니 84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나라는 사람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은퇴하고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귀한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며 사무엘가 빌교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고 안 된 것은요, 그가 돌아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비극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영적 멘토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사람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 나만 모르지 사람 다 눈치챕니다. 하나님이 쟤 안 써. 하나님이 쟤 떠났어. 우리의 인생에 참 비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 우리 영적 멘토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할 때 내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요, 그의 사역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라고 했을 때 라마나요, 아주 작은 언덕 같은 곳으로 갔는데, 작은 땅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무엘에게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피난 시절 사무엘을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사무엘을 바라보며 이런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역이 끝났을 때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러한 나요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나요시 있으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명자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나요시를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며 우리 인생에 나요시를 만들기를, 내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를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